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돌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시도 집안에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소위 빨빠리들이 있습니다. 집에 전화해 보면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항상 밖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조근조근하게 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입에 마치 대포를 달고 있는 것 같이 그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입에서 막 화포가 터지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옷부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몰려다녀야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쫙 올라가고, 저희 집사람은 어디를 돌아다닐 때 에너지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되지요. 이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행동 유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다양한 성격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지지고 볶고 데치고 삶고 하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가끔 이렇게 땀이 나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와서.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이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어떤 교회는 이 다른 것 때문에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름에 따라 행하되 너희 각자의 성향은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러나 서로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만 맞다고 독불장군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디스크 유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숙반에서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디스크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28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마스톤 박사가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마스톤 박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의 머리 글자를 따서 DISC, 디스크 유형 검사로 지칭하였는데요, 이 디스크 유형은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을 상하로 나누고, 그리고 빠르다 느리다를 좌우로 나누어서 이 4가지 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혹시 나오나요? 예, 제가 사진 하나를 부탁드렸는데, 네. 그래서 밑에는 빠르다 느리다, 빠르고 느리고, 안 나오나요? 네. 빠르고 느리고, 그리고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4개의 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일 중심이면서 매우 빠른 사람, 일 중심인데 매우 빠른 사람을 주도형, 사람 중심인데 매우 빠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교형, 사람 중심인데 느린 사람, 이 사람을 안정형, 그리고 과업 중심인데 느린 사람, 이 사람들을 신중형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주도형 사람들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 사교형은 사람들을 빨리 사귀는 사람, 안정형은 사람들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사귀는 사람, 신중형은 일을 처리할 때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이 4가지 유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요, 이 주도형의 사람들은 매우 지배적이고 결정적이고 늘 해결사 노릇을 하고 개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으로는 늘 친구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활동이나 시도를 즐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반대로 고집이 세고 거칠고 무뚝뚝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도형의 사람들입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창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신념에 따라서 막 일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주도형의 사람이었지요. 논쟁적이고 안 되면 싸워서라도 일이 되도록 만드는 스타일이고, 조직적이고 매사가 분명하고 권위를 중요시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주도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아주 독재자가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그분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만약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좀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본론을 직접 얘기해서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일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번 맞다 하면 사람 마음 다치든 말든 막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죠. 마치 불도저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사교형의 사람들은요, 매우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고 늘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상냥하고 부침성도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설득해내는 그런 능력이 사교형에게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일해보면 속이 터집니다. 말이 너무 많은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목을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특히 이분들은 주변 정리가 잘 안 돼서 책상이 늘 지저분하지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눈치가 없고 동정심이 많고 재미있지만 변덕이 심하고 급한 스타일이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늘 급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한 후에 그때부터 후회하고 의지가 약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키고 미래를 보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은 열심히 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늘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고 혹 누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신앙조차 포기할 듯 하지만 반대로 누가 잘한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그냥 믿어주었습니다. 실수해도 믿어주고 용서하고 가능성을 보고 사랑해주고 변덕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믿어주고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주고 이러자 이 변덕쟁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의 약점은 좀 덮어주고 그의 창의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이 사교형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이제 10분, 12분씩 가는데 그날 사교형 분이 한 분 타고 계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근데 늘 안정형만 앉아 있으면 1시간, 2시간 내내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교형 분들은 매우 필요한 사람들이고 책상이 지저분하든 말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안정형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느긋한 사람들이지요. 착실하고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매우 푸근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늘 사람 중심적이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잘 참습니다. 늘 화평을 추구하고 늘 꾸준하고 조용하며 성실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 답답합니다. 너무 느긋해도 너무 느긋합니다. 내일 이제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실제적인 실행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지요. 말이 별로 없고 소극적이고 욕심도 없고 포기도 빠르고 항상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기질 자체가 낙천적이고 늘 상담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지요. 유머가 있고 일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며 힘든 상황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이게 이제 좋은 건지 옳은 건지 객관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무조건 푹 빠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주도형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매우 느리고 게으르고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고 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아브라함과 바나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주변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답답해 죽겠는 사람 있지요. 언제 결정해서 언제 뭘 하려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에서는 저 앞에까지 다 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안정형들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천천히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지요. 고분고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늘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조그만 것 하나도 반듯하게 삐뚤어진 것이 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이분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네. 저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 1mm 차이나 나나? 저 삐뚤어진 게 저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네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신중형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자기 절제가 잘 되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이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낯가림이 심하고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뭘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성경의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기만의 높은 계획이 딱 틀어지자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신경질과 짜증이 많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요.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민하고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고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자책을 많이 하고 신경증에 많이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매사에 꼼꼼하게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모세와 같은 분들이 있지요. 일을 하나 맡기면 꼼꼼하게 처리해서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되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늘 예민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한 두 분, 세 분 이제 앉아 계신데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우리 한 3, 4분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만 보면 막 해야 돼. 사람 상처받아도 해야 돼. 난 주도형이야. 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냥 사람하고 말하면 1시간, 2시간 가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안정형이야.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늘 생각하고 배려해. 나는 신중형이야. 일할 때 꼼꼼하고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한두 분씩 짝짓고 옆에 아무도 없으시면 조금 자리를 옮기셔서 한 1, 2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 살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사님. 네, 잘 모르겠으면 혼자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뭐지? 난 주도형인가? 한 사람이 한 유형에 딱 걸리는 법은 없어요. 주도형이면서 사교형이고 안정형이면서 신중형이고 이렇게 겹칩니다. 난 주도적이지만 신중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석 집사님은 말씀 나누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행동 유형을 가지고 계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행동 유형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혹시 이야기 나누신 분들 중에 주도형하고 신중형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신 분 계세요? 네, 주도형이고 신중형. 두 분이 두 분이 같이 일하시면 시험 들기 딱입니다. 네. 네.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는데 신중형이 먼저 청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도형이 먼저 청소하고 신중형이 그 뒤에 청소하면 꼭 싸웁니다. 뭘 했냐고, 청소한 게 맞냐고. 두 분 안 싸우죠? 네네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네네. 혹시 안정형하고 주도형 얘기 지금였고, 혹시 사교형하고 신중형이신 분 계셔요? 얘기 나눴더니 사교형하고 신중형? 두 분도 마음 안 맞춰서 일하시면 꼭 싸웁니다. 네네네. 사교형은 일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얘기 입으로만 하시는 분이시고, 신중형은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이 디스크 유형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적어도 4부류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나와 다른 3부류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셀에 딱 가도 나하고 다른 3부류가 있고,
우리 어디 모임에, 부서 모임에 가도, 권사회 모임에 가도 나와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부서에 주도형의 사람과 안정형의 사람이 만나면 이 둘은 거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네. 한 부서에서 이 사교형의 사람과 신중형의 사람이 만나면 둘도 원수가 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치를 때 주도형하고 안정형이 만나서 협력하면 일이 200% 이상의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교형하고 신중형이 만나서 협력하면 그 일도 200% 이상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안정형하고 안정형이 만나면 그날 침울하게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고, 신중형과 신중형이 만나면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중형이 이것도 점검해야 되고 이것도 점검해야 되고 할 때 사교형이 일단 가자 하고 쭉 밀어붙이면 신중형이 그 뒤에 떨어진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나갈 때 200%가 되는 것이고요. 안정형이 이것도 안 되겠다, 이건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할 때 주도형이 앞에서 쭉 이끌고 나가면 안정형이 뒤에서 다 처리해 주므로 일이 200% 이상 처리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하고 딱 맞는 사람만 옆에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도 안정형, 나도 안정형. 그냥 간섭하지 않고 서로 휴대폰이나 보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 옆에 꼭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배가 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항상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 주도적인 셀장님 밑에 안정적이고 신중형의 셀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장님이 막 일을 치고 나가면 셀원들이 다 상처받아요. 그러나 셀장님이 이런 것들을 하자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안정형의 그 성향들을 잘 활용하면 그 셀만큼 앞으로 잘 전진해 나가는 셀이 없는 것이지요. 안정형 셀장님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셀 모임 하라고 해도 안정형 셀장님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형 셀원이 있어서 우리 셀장님 이번에는 여기도 좀 가고 여기도 좀 가지요. 그러면 셀원이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안정형 셀장님이 그럼 그렇게라도 해볼까요? 하면 거기서 큰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 안에도 참 안 맞는 분들이 있지요.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이고. 예. 부부 사이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참 안 맞는다. 네,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연애할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나는 침울한데 막 와 하하 하는 사람을 보면 눈에 뿅 가거든요. 네, 막상 결혼해 보면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안정 신중형인데요,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주도 사교형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신혼 초에 운전을 할 때도 저는 앞차와 항상 거리를 이만큼 띄워두고 운전을 했는데 제 아내는 그냥 바짝 붙여서 운전을 해가지고 맨날 싸웠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조율이 됐습니다. 지금은 둘이 콤비가 되어서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쭉 밀어붙이려고 할 때 자기야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하면 체크가 되고, 제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될 때 자기야 일단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들이 착착착착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형과 행동 유형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감자 먹을 때 설탕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 찍어 먹으면 어때요? 설탕 찍어 먹는다고 니네 집은 무슨 양반집도 아닌 게 이게 설탕을 찍어 먹느냐는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찍어 먹든 자기 배꼽에 담아서 찍어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소금 찍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즐겁게 하나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천방지축 못 말리는 아내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천방지축 못 말리는 아내. 결혼 기념일에 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우리 집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제가 제 아내의 손을 놓으면 아내는 쇼핑을 하러 튀어버립니다. 네. 아내는 전기 믹서기, 전기 스토브기, 전기 헤어드라이기, 전기 밥솥 등등 집안에 전기 제품이 너무 많아 앉을 데가 없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의자를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카부레터에 물이 들어가 차가 잘 가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차가 호수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다르고 우리 이 일을 하는 집사님 또 이 일을 하는 집사님이 다르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성향들도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릅니다. 진짜 똑같은 분들만 그 그룹에 모여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잘 집어넣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깎아주고 함으로 그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거기서 서로의 인격을 만들어 가게 하신 것이지요. 혹여나 내 주변에 주도형의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하고 일하면 피곤해, 쟤는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분이 있어서 일이 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교형이 내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면 쟤는 입만 살아있어, 천국도 입만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활력이 있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안정형의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너무 답답해, 맨날 생각만 하고 맨날 고민만 하고 일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잘 걸러지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중형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저분은 너무 꼼꼼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저분은 한 번 손대면 더 손댈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세밀한 일은 이분에게 맡겨야 돼, 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이 다름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만,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각자 너무나 좋은 성품과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교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상대방의 나와 다른 부분이 그를 비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를 통해 채우라고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우리의 옆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나는 볼트가 되고 상대방은 너트가 되어 무너지고 틈난 부분을 서로 잘 조여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셔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행동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서로 우리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아름답게 서로 쌓여져 가고 서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